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90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병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치유일 것입니다. 또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또 가장 필요한 것은 또 무엇일까요? 분명 희망일 것입니다. 또 무력한 사람들에게 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능력일 것입니다. 또 고독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일 것입니다. 또 죄책감에 빠진 또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죄의 용서의 평안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병들고 고독하고 절망스럽고 죄책감 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 아니 총체적인 모든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선포하기를 Christ is all,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이시다라고 선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이 문제들의 해결점이 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두 종류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기도하러 올라간 시간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제 9시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지금의 시간으로는 오후 3시입니다. 이 본문상으로 원문상으로 볼 때 이 저자가 제 9시를 여기 기록한 것은요, 이들이 물론 유대인들의 경건한 자들은 매일 하루 3번씩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니엘도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는 그 말씀의 포인트는 바로 이들이 이 규칙적으로 이 기도의 시간을 지켰다는 의미가 있고, 또 이들이 습관적으로 기도했다는 그 성격을 여기서 이 저자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그들은 가졌고 기도를 드렸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요, 습관이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습관을 제2의 천성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제1의 천성, 여러분들이 갖고 태어난 천성보다는 제2의 습관적인 천성이 10배나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그건 참 놀라운 거예요. 아니, 타고난 천성이 강한데 그렇지 않답니다. 제2의 내가 습관적으로 갖게 되는 천성이 10배나 강하대요. 상당한 우리 인생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습관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성공한 사업에 성공한 자들의 그들의 그 특성을 이렇게 비교를 이렇게 보니까 그들은 다 하나같이 습관을 가지고 있대요. 뭐 예를 들어 아침에 일찍 깨어나는 습관, 그리고 모든 사물을 볼 때 항상 자기 사업과 관련 짓는 습관, 또 책을 읽는 습관, 또 부지런한 습관, 바로 그 습관이 그들로 하여금 성공케 했다는 이러한 또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일케란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한다. 오늘 그릇된 한 가지 습관을 고친다는 것은 새롭고 강한 성격으로 출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습관은 새로운 운명을 열어줄 것이다. 여러분들의 습관이 나의 운명을 열 정도로 아주 이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습관은 이게 중요한 거구나.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여러분 복된 또 거룩한 또 습관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이러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 즉 이들은 기도에 습관화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습관적으로 기도의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드린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습관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니, 예수님도 습관을 가지셨는데 바로 기도하는 습관을 주님께서 가지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는데 우리처럼 연약한 우리 사람들이 기도의 습관을 안 가진다면 참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다가 정말 뼈저린 그 경험을 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졸다가 그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그 뼈아픈 그 상처를 베드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때의 그 뼈아픈 경험을 그가 알고 있었는지, 이제 그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기도에 습관화된 사람으로, 아니 기도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사람처럼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면요, 다른 것보다도 제일 먼저 기도를 습관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많은 분들에게 운동을 습관화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사셔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습관화해야 되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를 향해서 도전해 오는 이 삶의 거센 파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게 기도에서 오기 때문에, 기도가 습관화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상을 이기며 거슬려 올라가 싸울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건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시려면은 여러분, 운동 습관화도 중요하지만은 기도 습관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들이 제9시 오후 3시에 기도했다는 것은 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오후 3시면 제일 분주하고 바쁜 시간이에요. 근데 이들이 그 바쁜 분주한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 삶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약속을 합니다. 근데 약속을 해놓고도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좀 미루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지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만약 대통령과 약속을 했다면은 과연 그 약속을 미루거나 지키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제가 볼 때는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만사 다 제쳐놓고 그 약속만은 반드시 지키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약속을 해요. 하나님, 제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참 어길 때가 좀 있어요. 좀 바쁘고 좀 분주해지면은 그 약속이 쉽게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요, 그렇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쉽게 넘어가고 우리는 규칙적으로 지키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솔직히 한번 여러분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중요하면은 왜 기도 안 하겠습니까? 솔직히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니까 우리가 본능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주요 관심은 무엇입니까? 본문 말씀의 2절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자리에
그 올라가는 장소에, 그 올라가는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기적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는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예비해 놓으신 축복과 기적의 만남의 장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여러분, 우연찮게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니까 하나님은 항상 어떠한 기적을 위해서 항상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길거리를 지나가는 아무에게나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때 초대교회의 한 모멘텀을, 순간을 진동시킬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하러 올라갈 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는 한 장애인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만나게 돼요. 왜요? 이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죠. 이제 우리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 장애인에게 한번 관심을 좀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어떤 상태의 사람이었는가? 말 그대로 나면서부터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걷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로 태어났어요. 또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가지도 못하고 성전 안으로도 못 들어가요. 그저 사람들의 들것에 실려서 매일같이 미문이라는 곳에 갔다가 앉혀놓는 그러한 구걸하는 거지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장애인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 사람처럼, 이 장애인처럼 우리도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도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별로 좋아하는 말은 아니겠지만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에요. 이 사실을 시편 51편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인지 인간은요, 마음속에 정말 안개와 같이 피어오르는 죄가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은 죄된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마음이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이라.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은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장애인이 스스로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없듯이 우리가 원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여러분들이 태어났고 또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인간 안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요, 인간은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철학이나 종교나 제도나 사상이 인간을 구원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안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모하메시나 석가모니나 공자남, 이들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그저 인간에 불과해요. 인간 안에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포인트죠. 어느 날 석가모니에게 제자들이 묻습니다. 석가모니에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석가모니가 하는 말이 우리가 현세 일도 모르건대 어떻게 사후에 죽음 이후의 문제를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솔직한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108번뇌를 이긴다 한들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구원받으면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자기 자신도 구원 못하는 그 인간이, 그 어떤 종교 창시자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구원은요, 인간이 아닌 바로 한 존재,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그 방법밖에 이 세상에 주어진 구원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장애인의 상태가 바로 영적 장애인 상태인 인간을 잘 보여주고 있죠. 또 나면서부터 또 이 걷지 못하게 된 장애인이 주는 또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장애인은 매일같이 성전 문 앞에는 앉아 있어요. 왜? 그의 관심에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뭔가 좀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렇죠. 뭐 물질적인 도움을 호소한 것이겠죠.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했을 때 이 장애인이 무엇을 좀 얻을까? 그거 그냥 쳐다보고 있어요. 어떤 뭐 은과 금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이 장애인은 자기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영적인 능력인데, 영생인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런 지금 헛된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렇다면은 나는 어떤가? 내 삶 속에서 오늘 또 이 거룩한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속에서 나의 지금 최고의 관심사는 지금 무엇일까? 육적인 것일까? 아니면은 영적인 것일까? 여러분, 뭐 우리가 교회당에 들어와 있다고 그래가지고 영적인 관심이 있다는 것으로 이게 판단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앉아 있어도 관심이 딴 데 갈 수도 있거든요. 아니, 꼭 예배당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루의 삶을 내가 돌아볼 때 나의 주요 관심사는 무엇일까? Is that my flesh? 나의 육신인가? 아니면 나의 영혼인가?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요, 영적인 데 관심이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은요, 그저 육적인 데만 관심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관심이 있는 게 혹시 여러분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시험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 이 영적 상태가 제일 중요한데,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어떤 육신의 상태만 여러분 혹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아무래도 육신이라 우리의 관심은 육신에 많이 가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요, 여러분들의 영혼이세요. 왜냐하면 영혼이 잘 돼야지만이 이게 육신도 강건한 것이고 범사가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요, 막상 사업이 조금 힘들어지면은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요, 몸이 많이 아프면은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요, 자녀가 더 힘들어지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업이 잘 되면은 이상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몸이 회복되면 참 이상하게 또 기도도 같이 중단돼요. 또 아예 문제가 해결되면 또 그때는 또 기도가 또 점점 식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주님을 의지하는 목적이 보니까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데 많이 치우친 것을 여러분들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의지하는 거, 내가 기도하는 거, 과연 그것이 무엇 때문일까? 은과 금이 아닙니까? 아니면 내 영혼의 성장을, 영혼의 부흥을 위해서입니까? 또 하나 예를 들까요? 새벽 기도에 두 분이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한 분은 사업이 너무나 안 돼서 하나님께 매달리러 기도 나왔어요. 뭐 그 기도하셔야죠. 중요합니다. 하나님 또 의지하셔야죠. 근데 다른 분은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나오셨어요.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사업이 너무 잘 돼서 혹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봐, 혹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겸손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분에게 영적인 성장이 더 있을까요? 우리는요, 간절할 때, 육적인 필요가 현실에 급급할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잘 될 때, 일이 잘 풀릴 때, 건강할 때, 자녀가 잘 될 때 내가 혹 이로 인해서 교만하지 않을까, 신앙이 또 다른 것에 뺏기지 않을까, 여기에 절박한 심정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없다는 현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오직 나 중심, 육신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정작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요, 내 영혼이고,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이고, 성장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기도를 걷는 사람들은요,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영혼의 관심을 더,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더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 무언가 좀 구걸하려고 쳐다보는 이 장애인에게 한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있어서요, 내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좀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이름보다 그 사람의 이름의 신분이 더, 인격이 또 이렇게 파워가 있으면은 그 사람 이름을 사용해요. 제가 좀 매해 그럽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선교지에 갈 때마다 항상 저의 고민거리는 이 많은 짐들을 어떻게 통과시킬 것인가. 왜냐하면 짐을 아무리 줄여도 줄일 수가 없는 거죠. 선교지 가지고 가는 짐의 한계인데. 그리고 또 때로는 또 이 비행기 자리가 없어요. 그때 이제 도착해서 분명 또 그 승무원들이, 손님 이 짐이 너무 많습니다. 통과 안 된대요. 또 자리도 또 하기 좀 시원찮아요. 그럼 제가 우리 교회 아는 분 이름을 대요. 그분 여기 계십니까? 그러세요? 좀 갔다 오더니 다 통과예요. 역시 그 이름의 신분이, 이름의 파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에 대해서, 그 이름이 나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하면 그때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명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이름,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 교회의 권세와 능력은요 과연 무엇일까요? 중세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는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회는 금으로 기둥을 만들고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아 엄청난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 우리의 교회는 땅도 많이 가지고 있다. 건물도 가지고 있다. 사람들도 많이 가지고 있다. 은과 금은 이제 우리에게 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은 잃었다.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유럽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한 교회 건물들이 많습니까? 텅텅 빈 건물들. 그런데 우리를 안타깝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사라진 그 교회들을 보게 될 때에, 진정 교회의 능력은, 교회의 권세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건물입니까? 사이즈입니까? 사람들입니까? 인력입니까? 프로그램입니까? 돈입니까? 은과 금입니까?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능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는 하늘의 권세란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게 교회의 이름의, 교회의 권세란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있는 것 또한,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혹은 가난한 이웃들이 참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은과 금, 물질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그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빵도 주고 사랑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빵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돈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만이 줄 수 있는 것인데, 바로 그것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가 3절 이하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그걸 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들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자기들이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것인가를 생각했던 모습을 여기서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이 교회 봉사나요, 여러 가지 사역 등을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아유, 뭐 제가 가진 것이 있어야지요. 제가 뭐 시간이 있어야지요. 뭐 제게 물론 그런 정신적인 여유도 없고요. 제가 무엇인가를 봉사해도 뭐 저는 재주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고백처럼 지난달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없는 것보다도 그들은 먼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베드로와 요한은 생각해 봤습니다. 순간적으로 우린 은과 금은 없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생각해 봤는데, 바로 자기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생각하고 말하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 보배로운 이름이 주어졌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요, 재산 목록 1호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재산 목록 1호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글쎄 내 집일까? 아니면 내 집안에 나만이 알고 있는 뭐 물품일까? 아니면 내 아이들일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나를 이 죄에서부터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내가 진정 안다면, 나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 분이 예수란 사실을 안다면, 나에게 인생의 참 의미를 주신 분이 예수란 분임을 내가 안다면, 우리는 여김없이 지체 없이 예수님이십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실제적인 일인데요, 유명한 작가가, 이분이 말리부에 사시는 분인데 그 큰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이제 한 말이, 불이 났을 때 그 화재 현장 속에서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대요. 딱 불이 나니까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세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분이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정말 야심을 가지고 너무나 잘 쓴 작품 원고 덩어리가 있어요. 그것은 수천만 권 팔 수 있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이 원고 덩어리를 내가 이것을 살릴 것이냐, 아니면은 저 금고에 있는 돈을 살릴 것이냐, 아니면 2층에 자고 있는 내 어린 아들을 살릴 것이냐, 순간적으로 판단이 막 오는 거예요. 저 야심찬 저 작품 원고 덩어리를 불태우자니 너무 아깝고 돈도 아깝고, 그런 와중에 이가 달려 올라가서 딱 잡은 것은 자기의 어린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을 이렇게 데리고 나오면서 그가 한 말이, 제게 있어서 재산 목록 1호는 결국 제 아들이었습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게 있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제 두 남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두 남매가 중요하죠. 그런데 제게 있어서요, 예수님은 그들보다 더 소중해요. 왜냐하면요, 제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들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니까, 그들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알게 되니까 그들이 더 소중히 여겨지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두 남매지만은 그들은 제가 고독한 죽음의 다리를 건너갈 때에 저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께서는 저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제 두 남매보다 더 중요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소중한 재산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건강보다도 소중합니다. 치료보다도 소중합니다. 물질보다도 자식보다도 소중하고 내 목숨보다도 그분은 소중한 분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말 소유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만이,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빵과 돈, 사랑,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은 미끼에 불과해요.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금과 은이 아니란 것을 보고요,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걸어가니면서 나중에 성전 안으로 뛰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참 놀랍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걸어서 뛰어다니는 모습을 볼 때에 나면서부터 평생 걷지 못했던 이 장애인에게 있어서는 아마 분명히 이 사람은 살아가면서요, 많은 걷는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했을 거예요. 나는 언제 한번 저렇게 한번 걸어보나, 한 번만이라도 걸어봤으면은. 근데 어느 순간에 포기했겠죠. 자기 운명을 받아들였겠죠. 그런데 그러한 자기가 지금 두 다리로 걸어 다니고 뛰어 다니니 얼마나 여러분 경이로운 일이었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께 좀 회개했습니다. 나는 지난 50년 동안 멀쩡한 두 다리로 이렇게 걸어왔는데 내가 단 한 번도 이렇게 멀쩡한 두 다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 감격하고 울고 감사한 적이 있었는가? 없었더라고요. 또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은 이제 주님께서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셨을 때, 평생 못 봤던 눈을 그가 뜨게 됐을 때 너무나 감사하니까 예수님께 자기의 삶을 그냥 드리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럼 나는 지금 동안 멀쩡한 눈을 이렇게 보고 살아오면서 나는 볼 수 있는 것에 얼마나 정말 감격하고 감사 기뻐했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 보았어요. 여러분들, 내가 걸을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지금 볼 수 있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평생 감사해도 모자람이 없을 터인데, 근데 우리 사람들이 감사를 몰라요. 이 기쁨을 몰라요. 그저 없어도 되는 것 가지고, 그거 없다고 부족하다고 참 불평하고 원망한 우리 사람들을 볼 때 정말 등잔 밑이 어둡죠.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다리가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있는데 얼마나 참 감사할 게 너무나 많은데 감사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은 교회 들어올 때 우리는 사실 뛰며 들어와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 걸어올 수가 있고, 주여 제가 이렇게 교회를 볼 수 있고, 이거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근데 여러분, 맨정신 우리 못 들어오세요. 얼마나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은 자입니까? 받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주의 전에 들어올 때에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감사하라 우리에게 선포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금 기뻐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 장애인이 경험한 더 큰 것, 더 위대한 것, 더 복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찬미한 것이 그의 체험한 기적이었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있어서 생애 최대 경험 무엇입니까? 생애 최대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이시라면요,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고, 예수님 만나게 된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과 이런 복된 관계를 누리는 그 풍성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도 매일같이 이 장애인처럼 기뻐서 뛰어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받은 것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거기에 익숙해지시니까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이 사람이, 아니 저기 앉아있던 사람인데 뛰어다니는 것을 보고 놀랍고 놀라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애인이 일어나는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오늘 3장을 보시면은 말씀을 들은 자 중에 믿는 자만 무려 5,000명이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한 장애인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그가 구원받고 영적 능력이 회복되고 그의 예배와 찬양이 회복되니까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요, 많은 사람의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장애인은요, 이 사람은 유식한 사람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어떤 권력자도 아니에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초대교회에 지진을 일으켰어요. 왜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변화가 되니까 가정이 변화가 되고 교회가 변화가 되고 또 이 사회가 변화되는 것을 보게 돼요. 말씀했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타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능력을, 그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신 그 변화의 삶을 여러분들이 나타내야 됩니다. 지금의 나로 이렇게 변화시키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나의 변화된 모습을 사람들이 볼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유일한 목적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적 침체에서 일어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나의 헌신과 열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죄에서부터, 사망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재산 목록 1호 삶의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이름의 권세를 주셨사오니 그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